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과 삶의 현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한 것은 우리 포항중앙교회와 또 우리 김중식 목사님 부족한 종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전국의 많은 교회들을 가보지만 우리 포항중앙교회처럼 은혜롭고 또 성령 충만한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셨고, 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즉 안식 후 첫날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 중요한 이유를 먼저 서론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교리의 기초가 되고 모든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와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그 중심 근거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기본이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부활 신앙이 중요한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선교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세 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즐겁고 기쁜 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을 보고 많은 제자들이 기뻐했던 부활의 날, 또 성탄절, 그리고 천지를 창조한 날, 이것이 성경의 3대 기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왜 기쁜 날입니까? 세상을 이긴 승리의 날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의 권력, 종교 제도들의 음모, 시기, 질투, 사단의 권세, 이 모든 세상을 이긴 사건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세상을 이긴 승리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고, 또 바로 죄를 이긴 승리의 기쁜 날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아봤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 없는 예수님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로부터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한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으로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의 사건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오늘 이런 중요한 이유 때문에 부활절이 그렇게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15장 전체를 보면은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부활의 근거에 대해서, 부활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 15장 전체가 바로 그와 같은 해답을 바울로부터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사실을 기록해놓은 1절에서 19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앞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도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째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고 예수의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예수의 부활을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음식을 잡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미 성경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실 것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내가 그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부활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살아계셨을 때도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말씀하셨고 갈릴리에서도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 22절에 뭔 말씀을 전했냐면 이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이미 성경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철학자,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증명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실패해서 옛 직업을 찾아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 않고는,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12 제자와 500여 명의 형제에게 만나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교자 스데반 집사에게 만나 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날마다 만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역사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한 사건인 거예요. 사건은 사건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그 부활의 사건의 역사적 사건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던 이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란 사람을 주목해 보세요. 빌라도는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황제가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에 13명의 총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은 추후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바로 유대가 있는 수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총독 자리가 위태할까 봐서 얼마나 그 자리에 대해서 연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바로 가이사라 수문 공사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징수했고 더군다나 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유대인들이 내는 성전세까지도 다 빼앗아 가지고 이 수문 공사에 써서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대적되는, 유대인들의 가장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총독이 빌라도였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이래서 대단히 유대인들과 빌라도 총독과는 아주 갈등 관계가 아주 대립되어 있었어요. 그런 찰나에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지금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정보를 받은 이 빌라도 총독에게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음을 알고 여러 번 이 석방하기 위해서 방법까지 내놓잖아요. 바라바라고 하는 강독, 살인자, 밀란을 주동한 자, 이 바라바와 예수를 명절에 사면시키는 전례에 따라서 한 사람을 놓아주자. 만약에 바라바와 예수님을 내놓고 누구를 살려줄까, 누구를 사면할까 하면 예수를 살려주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빌라도 총독이 생각을 해서 군중들 앞에서 예수와 바라바를 세웠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조를 받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외치는 외침 앞에 자기의 양심대로 예수를 석방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가 재판정에 사람을 보내서 내가 어젯밤 꿈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어떤 어려움을 꿈속에 겪었으니 예수님에게 어떤 재판도 잘못 내리지 마시오, 아내의 권면도 뿌리치고 군중들의 압력과 그 소리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대제사장을 중심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말합니다. 저 예수가 살았을 때 죽음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혹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예수가 살아났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총독께서 큰 돌을 가져다가 무덤을 막고 돌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총독의 인을 쳐서 봉을 하고 군대를 파송해서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하소서. 그 빌라도가 그대로 실시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역사적 행동이
오히려 그런 역사의 기록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건으로 남아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활 사건이 꾸며낸 거짓이 아닌 역사적 증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사람의 지혜로 막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계획으로 부활을 막을 수 있습니까? 로마 군대의 힘과 인봉한 돌로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은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병들을 매수합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부활했다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많은 돈을 주면서 입을 막습니다. 그러나 그런 황금 만능의 돈으로도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 같은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변호하는데 자기 생명을 거는 법은 없다. 사람이 진실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은 있어도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2000여 년 동안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이것이 지금까지의 로마의 모든 역사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확실한 것은요, 부활의 역사적 증거가 뭡니까?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구분할 때 BC와 AD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하죠.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탄생 이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거꾸로 BC로 거꾸로 일제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AD로 나오지요. 그래서 BC 500년, 그러면 예수 탄생 500년 전, AD 100년, 그럼 예수 탄생 이후 100년. 이렇게 모든 세계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증거는 또 뭐냐?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이걸 주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주일, 주의 날.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2000년 동안 모든 세계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인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역사적 증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뭡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면 바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바로 창조의 완성을 의미한다면 주일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이 오늘날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인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거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증거는 뭐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2000년 동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2000년 동안 교회가 전 세계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증거라는 사실이 오늘날도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역사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을 믿습니까? 세계적 역사가 했던 아놀드 토인비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여러 시대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의 증거를 조사하고 평가해 왔다. 그리고 정당한 자세로 탐구한 사람들에게 있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표적보다 더 훌륭하게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예수의 부활은 이 세계적인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가 모든 그 시대 로마 시대 역사적 사건들을 다 자료를 보니까 예수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난 사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건임을 깨닫게 됐다 하고 선포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 역사가 증거하는 이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기적과 능력을 수없이 보고 직접 행하기도 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서 배신했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어요. 이런 제자들을 그렇게 예수는 살아나셨다라고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은 하나님의 승부수인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말씀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도대체 어떻게 주님이 저 솔로몬 성전을 무너지면 3일 만에 세운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만 하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대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대요. 복음을 전해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런 분에게 전해도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믿어지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은 제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게 됐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응답됐구나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니까요 제자들이 증거한 것은 오직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살렸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이 장애자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다니니까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나?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막 얘기할 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증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부활의 주님이 이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잖아요. 또한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던 제자들이 째찌게 맞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에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헤롯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목숨을 버렸을까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예수의 부활의 주님이 너무나 확신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활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감격으로 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는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인간의 도덕적인 삶은 무의미하고 불행하다.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살다 그냥 끝난다면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마음껏 살다 끝나면 되지. 그러나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일 터이니 먹고 마시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의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 세 가지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째, 역사적 부활을 믿는 과거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부활을 믿는 과거 부활 신앙. 두 번째는 종말론적 부활을 믿는 미래 부활 신앙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죽으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도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미래의 부활신앙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적 부활을 믿는 실존적 부활신앙.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오늘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부활신앙,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부활신앙을 갖고 온전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